사도 바울은요, 이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행을 끝까지 고집하게 되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면 바울을 싫어하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결국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내 바울은 자기의 선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결국 바울은 자신의 편안과 안전과 유익을 먼저 챙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먼저 생각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왔던 것입니다. 자,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바울 일행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다음 날 바울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꿋꿋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야고보,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묻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또한 10여 년 동안 진행되어졌던 2차,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사역 보고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네. 자, 바울은요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라야 교회, 또 고린도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까지. 자, 우여곡절 끝에 세워진 이 교회들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모든 역사를 간증하게 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간증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선교 보고를 듣고 있던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도요, 바울의 수고와 노고에 대한 칭찬보다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바울 자신도 그렇고 또 사역 보고를 듣고 있던 야고보와 장로들도 그렇고 인간적인 수고와 애씀보다는 그 일을 처음부터 주도하고 마무리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제가 만약 바울 같았으면 저의 의의를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이만큼은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매 맞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그래도 내가 잘 견딘 거 아닐까 하면서 너무 심하게 웃으면 정말 저 같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야고보 같았으면 바울한테 너무 잘했다고, 너무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막 그렇게 칭찬하고 막 저기 했을 텐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모습도 없었고 또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을 그렇게 칭찬하는 내용도 없었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마무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물론 바울도 많이 힘들었고 수고했고 애썼고 헌신했죠.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통하는 교회가요, 개척 후 3년이 지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덕분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잘 성장했던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분명히 많은 분들이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셨겠죠. 하지만 우리의 의는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선교 보고도 마쳤고 또 유럽 교회들로부터 지원받은 헌금도 예루살렘 교회에 무사히 전달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조용히 예루살렘을 잘 빠져나가기만 한다면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아무런 문제 없이 유대인들과의 마찰은 피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우려했던 대로 결국 예루살렘에서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무슨 일이 생기게 됐을까? 자,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와,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는 이 바울이 선교 보고를 마치자마자 예루살렘 지역에 파다하게 퍼진 바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 도대체 바울에 대해서 무슨 소문이 퍼졌던 것입니까? 자, 그때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는요, 예수님을 믿게 된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어도 구약 율법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원래부터가 구약 율법에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인원이 수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구약 율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누군가가 잘못된 소문을 퍼뜨렸던 거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의 소문이 퍼졌는데요. 어떤 소문이 있었는가? 첫 번째는요,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 이런 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모든 것을 배반했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두 번째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할례를 주지 말아라,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바울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지키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반대하고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했습니까? 잘 찾아보세요. 정말 바울이 그랬나 안 그랬나? 자, 바울에 대한 이 소문은 완전 헛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소문이 돌았던 것일까? 아마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요,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뉴스를 예수 믿는 유대인들까지도 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 이 소문이 전달되어져서 바울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심각하죠. 자, 원래 바울이 가르쳤던 것은 무엇이었는데요? 바울은 뭘 가르쳤습니까? 자,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고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굳이 할례 필요가 없다. 이미 그것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이었고 그것을 갖다 얘기한 것 뿐인데 이것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게 됩니다. 당연히 할례라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잖아요. 자,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법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 이 정도는 바울이 얘기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는요, 단 한 번도 할례를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예. 오히려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권유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디모데에게 너 할례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이렇게 바울은 할례를 금한 적이 없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전통이 좋아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또 음식을 가려 먹는 것에 대해서 구태여 막지 않겠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장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던 것들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런 오해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로 인해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데 정작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핍박보다도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 핍박했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예수 믿는 같은 식구인 형제가 나를 오해하고 있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자, 더 안타까운 것은요,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와 장로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묻고 싶을 정도죠. 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루머가 퍼지면 목회자들이 해명을 해야 되고 오해를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절대 그런 일 없어. 바울은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야 라고 해명을 했었어야죠. 솔직히 야고보한테 따지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이 지도자였으면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그런 거 하나 막지 못하고 뭐 하고 있었나?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런 오해를 다 믿을 때까지 뭐 하고 있었냐는 것이죠. 바울은 더 속상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자기에 대한 억울한 오해와 소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태도를 취했겠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뭔가 증명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았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SNS에 반박 성명을 냈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자,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능하면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서 대국민 사과를 강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 오해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바울은 자신에 대한 오해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거나 변명을 하거나 펄펄 뛰지도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마냥 조용히 듣고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대단한 바울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야고보가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됩니다. 무슨 아이디어였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야고보는 바울에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율법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나 이렇게 율법 잘 지키고 있어. 이거를 한번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배반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바울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 야고보가 제안한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 바울은 굳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의 율법 퍼포먼스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굳이 왜 합니까? 바울이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이었어요? 엄청 고집 세잖아요, 바울이요. 남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혼자서만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라도 난 혼자서라도 갈 거야. 독불장군처럼 고집 피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쇼할 필요는 없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을 수락하고 성전에서 율법적인 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자,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네. 그 고집스러웠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순순히 야고보의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 단순히요, 바울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한 것일까요? 어떨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관심은 자신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물론 속상하고 화도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단순히 자신을 해명하기 위해서 그런 보여주기식의 퍼포먼스를 행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바울의 속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전에 바울이 편지에 썼던 글을 한번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썼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이런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 자신은 언제든지 소신껏 행동할 수 있고 또 그런 고집도 있고 그런 의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도록 하게 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이라도 다 내버려서라도 한 영혼에게 다가가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철학을 바울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충분히 자기의 소신대로 행동할 수 있었지만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양보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이 타협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바울이 그깟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사람들과 타협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바울은 오롯이 자신의 양보를 통해서 교회의 안정과 평화를 절실히 바랬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냥 고집을 피우면서 내가 왜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에 맞춰줄 필요가 있나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바울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는 반조각이 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깨져버렸을 거예요. 엄청난 싸움이 진행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고 바울은 교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그것을 따랐던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은요, 자신의 소신을 꺾고 오히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야고보의 말대로 율법의 결례를 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바울의 이런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해결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바울은 자신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바울에 대한 오해는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뭔가 좀 잘 해결된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번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정통 유대교 유대인들의 오해를 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 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오해를 사게 됩니다. 그 뒤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것이 단순히 오해였는지 아니면 바울을 모함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성전
성전에서 아예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돼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이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건 간에 그들로부터 원치 않는 오해를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억울한 오해를 받았을 때에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바울처럼 오해를 견뎌내는 실력을 키울 수 있을까? 여러분, 오해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상대방이 나에 대한 단편적인 행동을 보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정황만 가지고 판단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최근에 소원이가 저한테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소원이가 문을 닫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공부는 안 하고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어떻게 고3이 공부는 안 하고 핸드폰을 만지고 있어? 근데 억울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살짝 만지고 있는 그 타이밍에 문을 열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어야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어야죠. 믿을 수밖에 없는 게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저는 그게 잊혀지지도 않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자습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막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렇게, 도마중학교 때구나. 도마중학교 후배님 오셨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도마중학교 후배이십니다. 제가 1회 졸업생인 거 아시죠? 그래서 1회 졸업생이니까 얼마나 학교에서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학업을 놓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자율학습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볼펜을 떨어뜨렸나 봐요. 그래서 앞 친구한테 볼펜 좀 주셔줘 했는데 선생님이 뒤에서 창문으로 이렇게 살짝 보고 있다가 떠들고 있는 애를 딱 잡은 거예요. 그게 바로 저였던 겁니다. 오셔가지고 너 일어나, 뺨싸대기를 때리는데 저는요, 내가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았잖아. 얼마나 억울할까. 그때 생각하면 정말 그 선생님이 참 원망스럽긴 한데,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한번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묻지도 않고 내가 눈으로 봤으니까 이게 팩트니까, 그렇잖아요. 절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믿어주는 겁니다. 그래, 네 말이 맞겠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30여 년 동안 누명을 썼던 분 계시잖아요. 예, 윤성여 씨라는 분.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참 오해잖아요. 특별한 증거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정황상 이 사람이 범인이다 오해를 받고 결국 30년 동안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고요, 누명을 쓰고 30여 년 동안을 지내왔던 거 아닙니까? 그 청춘을 누가 보상해 줄 거냐고요. 보상 몇 푼 가지고 보상이 됩니까? 그게 억울한 것이죠.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내 마음을 잘못 이해하고 나를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그분에게 다가갔는데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오해를 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가장 견디기 힘든 오해는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상대방이 정말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간질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원치 않게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오해를 받아보셨습니까? 어떤 오해를 받아보셨어요?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런 오해는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해서 그 오해들을 해결하려고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성경에는요,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해를 받았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바로 애굽에서 보디발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을 욕보이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의 원인은 바로 누구에게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있었단 말이죠. 자, 자신의 요청을 거절한 요셉에게 화가 난 이 보디발 부인이 모함을 한 거잖아요. 자, 요셉은 사람들로부터 그 일로 인해서 오해를 사게 되었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 부분을 제가 잘 읽어봤어요. 이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해결을 안 하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게 된 이 요셉을 살펴보면요, 요셉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해명할 수 있잖아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고요. 아니, 보디발의 부인이 저한테 먼저 다가온 거라고요. 해명이라도 하면 속이라도 후련할 텐데 그런 얘기도 전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결벽을 주장하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름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나의 결벽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감옥에 갈 수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성경에서 보면요, 또 대국민 오해를 받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굴까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자, 다윗 왕은요, 북쪽 마하나임 정권의 실권자인 아브넬이 통일 협상을 하기 위해 찾아왔을 때에 이 평화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협상을 마치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 정권의 2인자였던 요압 장군이 이 아브넬이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던 길에 아브넬을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자기 원한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협상을 잘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아브넬을 찾아가서 죽이는 거죠. 살해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상황에서 누가 가장 큰 오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물론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도 당연히 요압 뒤에서 다윗이 사주했을 것이라고 모든 백성이 오해할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요압을 체포해서 죄를 묻고 사형에 처해서 해결하면 될까요?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러면 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범행은 또 같이 잘 저질러 놓고 꼬리 자르게 한다고 사람들이 더 큰 오해를 품게 되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모든 국민들, 남유다 백성들, 북쪽 마하나임 백성들이 다윗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나? 예,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오해를요. 다윗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자, 다윗은요, 자신이 받게 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뭔가 애를 쓰기보다는 오히려 죽은 아브넬을 애도하면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면서 국장으로 장례를 치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진심 어린 눈물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진심을 이 백성들이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야, 저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 아니구나. 진짜 눈물이구나. 진심 어린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압의 단독 범행이었구나라는 오해가 풀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북쪽과 남쪽이 통일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참 다윗이요,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뭔가 자신의 결백을 해명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요, 진심을 다해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심이 통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실력인 겁니다. 이게 진심을 다해서 다가가면 내가 받게 된 오해도 풀
풀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풀리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백성들로부터 어떤 오해를 받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라고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빨리 항복해야 돼. 빨리 항복해야 돼. 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이미 넘기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빨리 항복하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남유다의 왕과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냐는 겁니다. 싸워봐야지 왜 항복을 하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친바벨론파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너 친바벨론파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친일파. 똑같은 거예요. 너 친바벨론파지? 그러니까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니야, 내가 무슨 친바벨론파야. 뭔가 해명이라도 하고 싶었을 텐데. 예레미야는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이미 결정한 거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고. 빨리 항복하고 돌아가자. 그렇게 선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도 오해를 받았다는 거 아십니까?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오해를 받으셨을까요? 자, 누가복음 7장 3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조차도 먹기를 탐하고 또 포도주를 즐기는 술꾼으로 오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또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 그들과 한 통속일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밖에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행한 일, 내가 진심을 당해서 행한 일은 결국 옳다함을 얻게 된다. 자, 이것을 끝까지 믿고 굳이 해명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지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내가 억울하게 받게 된 그 오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노력과 또 성질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질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받게 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맡겨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받는 오해도 큰 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굳이 그것을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를 인내하면서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오해를 받게 된 그 시간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죠. 아프죠. 괴롭죠.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 진심을 보여주면서 인내하는 것이 바로 실력이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오해예요. 요즘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코로나 진원지가 마치 교회인 양 떠벌리면서 우리 교인들을 오해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뭔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우리가? 그래서 막 퍼뜨리는 겁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자, 그래서 지난번에 한 목사님께서 TV 시사 토론에 나가서 아주 속 시원하게 해명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막 속이 막 시원하던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고요? 교회를 멀리하고 싶은 거죠. 비난하고 싶은 거죠.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오해라는 무게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이 오해가 발생하게 되면 교회는 아주 큰 시험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탄이 던져준 이 오해라는 덫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오해를 심어준 데 성공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 먹지 말라고 했지. 야, 그걸 먹어야 되는 거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그거 몰랐지 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심어주는 겁니다. 참 사탄이 그래요. 자, 사탄은요, 언제라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하는 교회는요, 이런 사탄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늘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라도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상대방 때문에 뭔가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제를 나누면서 상대방 때문에 뭔가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남들에게 떠벌리지 마십시오. 야, 내가 누구랑 이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상처가 됐어. 그 얘기를 남들과 또 주고받습니다. 하소연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이야기가 퍼지고 퍼져서 오해를 낳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단이 거기를 딱 틈을 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상한 얘기, 불편한 마음, 상처받은 얘기 막 나누고 싶지만 아니요, 오히려 차라리 그분에게 직접 가서 그 얘기를 털어놓으십시오. 당사자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다른 사람과 문제를 얘기를 나누면서 내 마음을 위로해줘? 거기에 사단이 틈타는 겁니다. 교회가 쫙 쪼개지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불편했어. 솔직하게 얘기를 해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 그런 얘기를 하지도 못하겠다, 차마 말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아예 입에 꺼내지도 마십시오. 왜요? 사단이 틈타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틈을 통해서 사단이 깊이 들어와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나눠놓게 되죠. 이간질을 하게 됩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부터 걱정 끼쳐드리지 말자고요. 교회가 가장 어려운 게 인간관계가 가장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오해를 처리해 나갔는지, 요셉이 어떻게 오해를 처리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어요. 목회자도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오해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쑥쑥 커질 것이고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